오늘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그 대목의 그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아멘. 이렇게 하고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시쯤 되어 매달려 계실 때 정오부터 어둠이 깔렸고, 그리고 9시 이제 오후 3시경까지 계속 그 어둠이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딱 그 지점이 이르렀을 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임종을 딱 앞둔 그 시점에, 임종하실 그때에 다른 장소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5절의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소의 휘장이.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또 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38절 같이. 이에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그 백성 중에 한 명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장소가 그 지성소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 오늘 있는 것, 말씀한 것처럼 휘장이 쳐 있습니다. 구분을 하는 거죠.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와 그 다음으로 성스러운 장소를 그 커튼으로 이렇게 다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시간에, 장소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에 그 성전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 그 커튼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는가? 위로부터 찢어져서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길이는 18m, 가로는 9m. 그러니까 긴 형태의 직사각형인데 18m면 상당히 높죠. 근데 그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사람이 손을 대서 찢을 수도 없고, 찢는다면은 사람은 밑에서부터 찢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게 그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의 일어났던 신비한 현상이에요.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손으로 찢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고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를 힘입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제 완성이 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커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장애물이 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이제 어떠한 장애물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휘장을 다 걷어내신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징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다. 이건 뭡니까? 어제 말씀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다 이루었다는 그 하나님 앞에의 그 고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래, 맞다. 이제는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가림도 어떠한 커튼도 필요하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신 거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것을 확인해 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청년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러면서 후렴구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어떻게 알고 그렇게 선곡을 잘해가지고. 대단한 청년부예요. 아, 참 잘 될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아, 참 이 아침에 저 흰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년부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어떻게 합니까?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완성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그 다음 절인 누가복음 23장 4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음성이 무엇이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 이전에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그 앞부분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해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기력이 다 떨어지셔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내실 수 있는 마지막 그 음성을 모든 자기 힘을 다 쥐어짜서 한마디를 크게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불러 이르셨다, 큰 소리로 외치셨다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셨죠. 그죠? 아버지께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조용히 오는 날도 있지만 문을 열면서 엄마! 배고파! 이거 말고 엄마 하면서 머리 이렇게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이렇게 온다.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받아쓰기라도 100점 맞으면은 막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해요. 그죠? 오늘 점수가 형편없다. 다 동생 편이다. 죄송합니다. 형편없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점수가 변변치 않다 그러면은 엄마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가방 어디에서 막 엄마가 가방 정리하다가 찾아 이거 뭐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내가 시험을 잘 봤다 하면 어떻게 해요? 흔들면서 엄마 이러면서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랑스러우니까. 그죠? 엄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좀 잘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버지들도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애들아 부르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다 이루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정말 다 이루었습니다. 다 해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십자가로 끝냈습니다.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이 모든 율법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는데 내가 살아 그 아담이 범한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육신으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죄의 짐을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 영적인 사탄의 공격 있죠. 사탄이 예수님도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끝까지 그 사탄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음성으로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승리의 함성이고 아버지를 향해서는 자랑스러운 아들로서의 모든 사명을 달성하고 완수하고 완전히 끝냈다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보고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누구를 말미암아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거 뭡니까? 예수께서 이기고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달성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 사명을 달성하고 완수하셨다.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셨다. 죄와 사망을 다 이기셨다 하는 그 승전보.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내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아버지를 향한 정말 강한 신뢰.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한 그 강한 확신, 신뢰. 그것이 이 아버지를 향한 이 큰 외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참 여기에서 잘 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 떠나시는 이 장면에서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와 같은 안전 보장이 없어요. 이 땅을 떠나면서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을 어디에다 맡겨야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목사라는 이 역할의 특성상 참 죽음을 가까이 대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날 때, 그 유족들을 만날 때 항상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그 어르신들, 그 우리 부모님들 하나같이 다 그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가시는 모습이 참 평안하셨습니다. 입관을 할 때 이렇게 보는데 그 얼굴이 정말 너무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천국 간 거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는데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친밀한 그 관계, 자신 있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는 그 믿음, 얼마나 멋집니까? 이러한 축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 안에서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목사님, 저는 천년 만년 살 겁니다. 저는 불로 장생. 그런 분 없죠?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할 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지금도 그런 때이신데 어느덧 이렇게 10년, 20년이 훌쩍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살면 마지막 때가 하루 더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를 살아감과 동시에 하루를 어떻게 해요? 죽어가요. 죽음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딱 눈을 떴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이, 마지막 때가 한 걸음 그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올 때의 순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 때 순서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그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진짜 지혜로운 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영혼을 그 안전하신 그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된 인생,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안전한 인생이에요. 설령 내가 오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드릴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 얘기들처럼 구천을 떠돈다? 어떻게 뭐가 될지도 모르고 확신 없는 상태에서 그 두려움 속에 세상을 떠나는 것과 오늘 예수께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됩니까?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자기 영혼을 부탁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승리이자 모든 사명의 완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미션의 달성,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것에 대한 완전하신 순종,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그 신뢰, 그것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유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얼마나 충성되게 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예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자 사명이자 주님의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순종. 이렇게 고되게 온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이 그 다음 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예수께서 새벽이 이제 이르렀을 때 미명 밝기도 전에 거기에 나가서 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 충성되이 성실히 감당하시고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와중에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에
우리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되고 성실한 자기의 사명을 다 달성을 하셨고, 그리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자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큰 소리로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오늘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외치면서 맡길 수 있다 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뒤로하고 게으른 삶을 산 사람이 내 영혼을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고백,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내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성실함과 그 달성, 그리고 새벽 미명에도 새벽 아직 해가 밝기 전에도 나가서 늘 주님과 교제하셨던 그 친밀한 교제가 마지막에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 있는 담대함이 되고 확신이 되고 신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할 때 마지막 인생을 떠나는 그 시간에 후회가 남지 않고 미련이 남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 친밀함이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랑, 내 욕심, 내 본능, 내 욕구, 내 뜻, 내 방식, 내 고집, 이렇게 나 중심적인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내 뜻을 거절하고. 그러면 내 뜻을 거절하라는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라는 겁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부인한 다음에 내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아버지께는 순종의 십자가였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였어요. 자기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남을 위한, 타인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 뜻을 거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내 이웃과 내 주변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유익을 얻는, 나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 같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시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비슷하죠. 내 욕심, 내 욕구, 이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나는 누구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살고 내 삶을 예수님으로 살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내가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남긴 사람은 딱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긴 그 12명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12명 생긴 것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각 제자들이 온 사방에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그들도 감당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것을 그들도 가르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한 명 있을 때 그 대단한 역사가 12명이 같이 동시에 일으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그냥 멈추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직장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학교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일이 드러나는 거죠. 나로 인해 예수가 살게 하는,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아름다운 삶이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거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런 복된 아름다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갈 때 순탄하냐?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만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자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 마귀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고 이런 것이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면 그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고 자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뜻은 뭐냐 하면 누구도 예수 따라가지 못하게, 누구도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게,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게,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해요. 단절. 그러면 이 단절하는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것이 늘 강한 공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치 위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의 그 배고픔을 떡으로,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고 기도로서 영적인 충전을 하는 그 모든 쌓아둔 것을 떡 만드는 것에 다 관심을 돌리게 만들어서 육신적인 것으로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들려고. 배고프잖아. 떡이 최고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 내 능력을 증명해봐. 그리고 세상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뭐 할게? 너에게 내가 줄게. 마귀는 우리를 공포스럽게 몰아넣어서 그렇게 우리를 멀리하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정말 약점을 너무 잘 파고들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에 쓰러지고 뭐에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인기를 좋아한다는 것, 우리가 먹기를 좋아한다는 것, 먹고 사는 것이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경배를 하고서라도 유명해지고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우리의 이 죄성을, 우리의 탐욕을 정말 교활하게 잘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혹인데
너무 나에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영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이에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자기를 위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건 영적인 강력한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한한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에 집중함으로 영원한 것에 눈이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 유한한 것에 다 어떻게 해요? 허비하게 해요. 육신의 자랑을 쌓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삶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랑할 것에 다 걸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보다는 우리의 외모에 관심을 갖게 해요. 우리 얼마나 그렇죠. 우리 청년 보지 그죠? 그 막 요즘에 바디 프로필 찍고 얼마나 지금 보면 우리 학생들 이 청년들 보면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막 온몸이 막 조각상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런데 영혼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아요. 내 영혼의 상태는 내 내면은 어떠한가 관심 있게 보지 못해요. 체중계는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안 보시는군요. 네, 잘 보세요. 네, 체중계는 500g이 1kg가 늘고 줄고에 울고 웃으면서 내 영혼의 상태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교만함을 부추기고 내 자아, 내 자신을 드러내게끔, 네가 드러나게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게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해요. 멀리 보라고 하는데 아무리 멀리 봐도 노후 대책까지가 전부예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보험은 들으라 하는데 생명은 지켜줄 수 없어. 그죠? 이게 유한한 것에 집중하게 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것에 관심을 끄게 하고 내 영혼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런 식으로 다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선순위는 다 사라지고 결국은 돈이고 성공이고 취업이고 연봉이고 재테크고 부동산이고 다 여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학생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은 성적이 최고죠. 성적 떨어지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생각도 안 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성적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이 보이게 만들어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학교 떨어지고 대학 원하는 성적 안 나와서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처럼 나이 중엔 어떻게 합니까? 연봉, 취직, 직장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이루고선 또 자식, 재테크 다 이렇게 가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희미해지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서부터 영적인 것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예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서부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유일한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내가 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지키면 소망이 있어요. 예배를 지키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면 그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 한 번 빠지면 일주일에 하루 빠진 건데 이게 공간적으로 보면 2주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주 빠지면 2주 동안 단절이에요. 2번 빠지면 3주가 됩니다. 이게 3번, 4번이 되면 금방 한 달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탄은, 세상은 우리에게, 야, 예배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지? 예배 빠지면 어마어마한 큰 벌 받을 줄 알았지? 또 봐봐. 일주일 동안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지? 거봐! 너 속았어. 너무 순진했다, 야. 예배 한번 빠진다고 무슨 큰일 날 것 같았지? 아니잖아. 그냥 괜찮아. 너 믿음 있잖아. 너 신앙 있잖아. 자기는 신앙 있다고 여기게 하면서 예배는 무너지게 만들어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담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는 신앙인에게 정체성이고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요. 이 예배가 지금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서 공격당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무엇으로 공격당하느냐? 시험기간. 그죠? 시험기간이 오면 예배가 공격을 받아요. 청년들은 자격증이든 취업이든 직장생활이든 자기 동료 모임이든 취미생활이든 갖가지 형태로 예배를 공격당해요.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건 뭐냐?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주일이 되면 다 단절을 하고 다 끊어내고, 나는 그래도 주일에 주님 앞에 나간다, 나는 예배 드린다, 이것이 정체성이고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기간엔 잠시 쉬어도 돼. 너 지금 바쁘잖아. 고3 끝나고 해. 나중에 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 이해해 줄게. 올해는 쉬고 내년에 만나자. 그러면서도 간절히 주여, 시험지를 볼 때마다 주여, 시험 잘 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 육신을 위하여 간절히 구한단 말이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때는 시험 때예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시험 때는 시험 때야. 학교 시험을 보는 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시험당하는 때예요. 우리 청년들 연애를 비롯해서 직장생활을 비롯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만 그때가 믿음을 보여야 될 때고 믿음을 지켜야 될 때예요. 할 만할 때 남는 시간으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킨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시험 때는 자기만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험은 내 성적만 테스트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신앙까지 내팽겨치고, 그런 것이 시험 잘 보는 게 아니라, 시험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때, 그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내가 간절히 뭔가를 원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 그때, 나를 유혹하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잡아 끄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 절제하고 다 끊어내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도 같이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없게 세상은 점점점 만들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더더욱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인생에 이 답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풀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이제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죠.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하라 하신 것을 다 순종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무슨 말을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감당한 그 이제 확신이었죠. 마침.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참 이 구절을 좋아해요. 여기 보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우리 역시도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확신하고 나를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을 쓰시면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6번째 날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